지혜의 잠언 제22집. 마음의 강도, 정신의 강도, 생각의 강도다. 인간은 성장하면서 존재하다가 늙으면서 죽는다. 죽으니 허무하다. 인생은 기나 짧으나 모두 허무하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육은 결국 죽기 때문이다. 영원히 존재하는 구원받은 영만이 허무하지 않다. 지옥도 고통이 없다면 하나의 천국이다. 고통을 주기에 지옥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했는데 육도 영도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성자와 성령님을 믿고 사랑하며 삼위일체를 닮아 하늘나라 형체로 형성되지 못한 자의 영은 자동적으로 무로, 즉 흑암으로 사라지게 돼 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여 한 생명을 태안에 탄생하게 했다. 그 태안의 생명이 자기를 탄생시킨 부모의 형체를 닮아 성장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태안에서 사망으로 사라진다. 그 생명체의 형상이 부모를 닮아 온갖 지체가 잘 형성되고 발육되어야 세상에 나와서 살게 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창조하여 탄생시킨 생명이 삼위를 믿고 사랑하며 살지 못하므로 삼위일체의 마음과 행실을 담지 못하면 그 육도 사망권에서 살게 되고 그 영도 사망으로 사라진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어 인생들을 구원한다. 그 구원자를 통해서 인생 육도 영도 사망에서 구원하여 생명으로 나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육과 영이 자기를 구원한 자의 마음과 행실을 담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그 육도 영도 사망 주관권으로 사라진다. 창조주 삼위일체가 그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의 육과 영을 창조하시고 삼위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삶으로 영을 변화시키라고 삼위의 말씀을 듣고 삼위를 사랑하며 살라고 했다. 그런데 그같이 살지 못한 육과 영은 사망으로 사라진다. 성자께서 그 육으로 삼은 자를 통해 세상에 나타나 성자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라고 구원해 놓았다. 그런데 성자를 사랑하지 않고 그 형상을 담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하늘나라 형체로 형성되지 못한 육과 혼과 영은 사망으로 간다. 구원주가 와서 사망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자기 형상과 모양과 생각대로 살라고 했는데 구원주의 마음과 생각과 행실대로 살지 못하면 그 육과 영은 구세주를 담지 못하므로 자동적으로 사망으로 사라진다. 의로 형성되지 못한 영은 모두 흑암으로 사라진다. 비유로 말하자 밀알들을 땅에 뿌리면서 밀이 되라고 덮고 거름하고 가꾸었다. 그런데 밀알이 점점 자라서 밀이 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무로 사라진다. 밀이 된 것만 주인이 걷어간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땅에 인간들을 창조해 놓으시고 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살아라. 그래야 나의 나라 천국에 온다. 하셨다. 삼위를 담지 못한 자는 하늘나라 형체로 형성되지 못하여 모두 무로 사라진다. 주인이 땅에 사과나무를 심으면서 모두 사과 열매를 맺으라고 물을 주고 퇴비하며 정성껏 가꾸었다. 사과나무가 자라서 사과 열매를 맺으니 그 열매만 걷어들여 집으로 가지고 갔다. 하나님도 그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라 하시며 늘 말씀을 주시고 도우시고 함께해 주셨다. 인생을 살면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닮은 영만 천국으로 가고 닮지 않은 영은 무로 사라져버린다. 무로 사라진다. 함은 사망으로 간다 함이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택하여 사랑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면서 평생 나를 닮아 살아라 했다. 닮으면 데리고 살고 닮지 않으면 살다가 자동적으로 헤어지게 된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땅의 구원자도 그러하다. 한 화가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대로 모두 따라서 그리라고 했다. 자기를 따라서 그림을 그린 자만 남게 하고 나머지는 사라지게 했다. 정신이 흐리멍덩하여 혼체가 확실히 형성되지 못한 자는 꿈이 안 꿔지고 꿈을 꿔도 흐릿하고 혼잡하다. 자기 정신에 따라 자기 혼체가 형성된다. 정신이 확실하지 못하면 혼체가 형성되지 않는다. 마치 안개 같다. 냉장고에 물을 넣어놔도 냉장고의 온도가 약하면 얼음이 안 온다.
확실히 차가워야 얼음이 단단하게 얼어서 그 형체가 분명하다. 정신도 확실하고 마음도 생각도 확실해야 꿈에 자기 혼체가 확실히 보이고 확실히 활동한다. 낮에도 자기 마음 정신 생각이 확실해야 그날 마음 정신 생각이 육신을 쓰고 확실하게 살아간다. 그렇지 않으면 몽롱하고 흐릿하게 살게 된다. 마음 정신 생각에 따라 혼체도 형성되고 그에 따라 영체도 확실히 형성되기도 하고 흐릿하게 형성되기도 한다. 확실한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를 확실히 사랑하며 확실히 행하면서 살아야 육도 영도 확실하게 형성된다. 온도가 확실히 차가워야 얼음이 강도 있게 얼게 된다. 마음의 강도, 정신의 강도, 생각의 강도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절대 말씀대로 사랑하며 확실하게 주를 따라 믿고 행하지 않으면 그 육도 영도 확실히 변화되지 못하여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다. 영계에서 그 영의 형체를 보면 형성되다가 만영들이 90%나 된다. 미완성된 집과 같다. 미완성 구원이다. 육도 영도 그 형체대로 심판을 받는다. 사람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멈추지 못하듯이 시간을 멈추지 못한다. 고로 시간을 따라서 할 일을 하며 시간을 따라가야 한다. 좋은 시간은 좋은 데 쓰고 부스러기 시간을 가지고 부스러기 일을 하여라. 성자의 마음 정신 생각을 닮아라. 그러면 육도 변화되고 영도 하늘에 속한 영으로 형성된다. 구세주의 마음 정신 생각 성품 행동을 닮아 살아라. 그래야 육도 영도 하늘의 형체로 더 쉽고 변화되어 육은 하늘의 사람이 되어 살고 영은 하늘나라의 영이 되어 구원받고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 마음 정신 생각의 상태에 따라 육도 영도 그 형체가 형성된다. 마음 정신 생각이 결심하고 운동하니 젓가락같이 약한 몸이 건강하게 형체가 뒤바뀌었다. 이와 같이 마음 정신 생각이 결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의를 위해 살면 그 영의 형체가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된다. 육신도 마찬가지로 그 행위가 온전히 변화된다. 냉장고의 온도에 따라 몸이 찬물이 되고 얼음이 되고 미지근한 물이 된다. 이와 같이 마음 정신 생각의 강도에 따라 자기 육도 영도 하늘에 속한 자로 형성되거나 사망에 속한 자로 형성된다. 깊이 기도하고 마음 정신 생각을 일도하면 생시에도 꿈에도 자기 혼체가 확실하게 보인다. 생시에 마음 정신 생각이 또렷하여 뇌에 확실하게 기억된 것은 꿈의 혼체로 봐도 또렷하게 보인다. 깊이 기도하여 신령한 차원에 들어가서 혼체의 눈으로 볼 때 가장 확실하게 보인다. 꿈에 봐도 생시같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안 보이는 것은 육체가 혼체로 변화되어 보이기 때문이다. 영체도 변화된 몸이라서 그 육체와는 다르다. 육체와 혼체의 행위에 따라서 의롭게 산 자의 영체는 더 빛나기도 하고 악하게 살거나 육적으로 살 자의 영체는 그 모습이 흉하여 잘 몰라보기도 한다. 생시에 자기가 늘 보고 접하면서 잘 아는 사람이라면 꿈에 그 혼체나 영체를 봐도 그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본다. 지옥, 무저갱, 음부에 가서 거기에서 사는 영들을 자세히 보면 고통을 받아서 얼굴이 변형되어 있어도 누구의 영인지 알아본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그 형상과 모양과 생각과 행실을 닮아 삼위를 사랑하며 살라고 목적을 두고 삼위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고로 창조주의 형상과 모양을 닮지 않은 자는 육도 사망권에서 살다가 사라지고 그 영도 사망권으로 사라진다. 삼위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의 육과 생명권에서 살게 하시고 그 영만 하늘나라에 들어오게 하셨다. 하나님과 성자가 보낸 땅의 구원자도 먼저는 삼위의 형상과 모양과 성품과 행실을 닮은 다음에 세상에 나온다. 그리고 성자와 함께 나를 닮아라 하며 시대 말씀을 주며 사랑해준다. 그런데도 닮지 않은 자는 그 육신도 사망권에서 살다가 끝나고 그 영도 사망권에서 살다가 흑암의 세계로 사라진다. 창조주는 자기를 닮은 자만 취하신다. 구세주도 자기를 닮은 자만 다스리고 주관한다. 나날이라는 벌은
알을 까놓고 새끼가 자랄 때까지 자기를 닮으라고 안아주고 여름에는 날개로 온종일 부채질을 해준다. 그런데도 자기와 모양이 안 닮은 벌을 버리고 닮은 벌만 데리고 가서 산다. 이 말씀을 받는 날 새벽에 성자는 나를 닮아라 하시며 깨우쳐 주셨다. 창조주와 같이 너도 너를 닮은 자들만 다스려라. 안 닮은 자들은 제 발로 기어나간다. 하셨다. 누구든지 마음도 정신도 생각도 행실도 근본 창조주를 닮아야 근본자가 제일 좋아하신다. 제일 많이 닮은 자를 제일 좋아하신다. 닮아야 통한다. 안 닮으면 안 통해서 자동적으로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된다. 섭리사를 나간 자들은 구원자의 마음, 정신, 생각, 행위를 닮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고 배척하고 불신하고 악평한다. 하나님과 성자는 시대 보낸 자를 통해 구원하신다. 고로 구원자를 닮은 자만 자동적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모든 존재 세계는 닮은 대로 모여 산다. 초목들도 화렵수는 화렵수대로 모여 살고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모여 산다. 모래는 모래끼리 모여 살고 자갈은 자갈끼리 모여 살고 강돌은 강돌끼리 모여 산다. 물은 물끼리 모여 살고 땅은 땅끼리 모여 존재한다. 사람의 육신 세계도 혼의 세계도 영의 세계도 각자 차원대로 모여 산다. 같은 시대에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며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다. 구원을 높은 차원으로 받든지 낮은 차원으로 받든지 자기 행위와 차원대로 자기 영이 그에 해당되는 세계에 가서 영원히 존재한다. 삼위의 마음, 정신, 생각, 행실, 모양, 형상을 닮은 대로 삼위와 가까이에서 혹은 멀리에서 살게 된다. 삼위를 덜 닮은 자들은 육이 세상에 있을 때 그만큼 행하지 못했으니 그 영이 천국 주관권 세계에 가더라도 삼위와 떨어진 곳에서 살게 된다. 닮은 대로 통하고 닮은 대로 접촉하고 닮은 대로 가까이 한다. 천국하면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같은 지구에서 살더라도 각자 수준과 차원에 따라 수백만 차원으로 사는 위치가 다르다. 천국도 그러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법칙이다. 같은 지역에 살더라도 각자의 삶이 또 다르다. 자기가 더 연구하고 더 노력하고 더 배우고 더 알고 더 행하는 만큼 자기 차원이 달라진다. 마음, 정신, 생각을 잠재우지 말아라. 고로 혼체를 깨워서 살게 하여라. 그러면 몸의 신경도 감각도 굳어지거나 죽지 않는다. 뇌신경은 마음, 정신, 생각으로 감각을 더 예리하게 하기도 하고 잠재워 둔감하게 하기도 한다. 마음, 정신, 생각이 살아나면 혼체가 살고 영체가 살고 육체의 감각도 더욱 살아서 존재하게 된다. 뇌신경은 우측과 좌측으로 온몸에 내려와 배치되어 있다. 고로 풍을 맞아 뇌에 이상이 생기면 한쪽이 마비된다. 우측 뇌신경과 좌측 뇌신경 두 개가 몸에 내려와서 개성대로 둘이 하나 되어 느끼게 한다. 이는 마이너스 신경과 플러스 신경이다.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 둘이 하나 되어서 전기가 들어와 불이 켜지듯이 뇌의 두 신경이 하나 되어서 느끼게 한다. 이와 같이 인간은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두 가지로 존재하며 하나 되어 느끼고 깨닫고 행하면서 산다. 인간 자체로는 혼적 생각과 영적 생각이 하나 되어 느끼고 깨닫고 살게 된다. 육체와 혼체가 하나 되어 느끼며 살고 혼체와 영체가 하나 되어 느끼며 산다. 모든 존재 세계는 상대성으로 존재하면서 두 가지가 하나 되어 목적을 이루면서 산다. 힘과 에너지는 주고받으면서 존재한다. 인간의 힘은 말로, 마음, 정신, 생각으로 영파로 전달된다. 가령 어떤 사람에게 힘을 주려고 기도한다 하자. 그 기도의 말로 그 사람에게 힘이 전달된다. 상대가 이것을 안다면 더 힘을 받게 된다. 말, 마음, 정신, 생각, 행위로 힘이 전달되기도 하고 힘이 빠지게 하기도 한다. 왜 하나님은 인간들을 모두 지배하고 통치하여 악인들을 선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시지? 하지 말아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가 자기를 선하게 만들어야지 왜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어주느냐? 자신이 하나님과 성자를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성자를 사랑하여
자기를 선하게 만들고 구원하는 것이다. 이같이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해줄 것을 해주시고 도울 것을 도우신다. 전능자 하나님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고 인간이 어떻게 사는지 보신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천지를 창조해 주시고 인간의 육과 혼과 영을 창조해 주셨다. 그리고 인간이 성삼위께 어떻게 하면서 사는지 날마다 쳐다보신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인간이 스스로 성삼위를 믿고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좋아하고 기뻐하신다. 그래야 뜻이 이루어진다. 시켜서 하는 인생은 로봇 인생이다. 성삼위는 감동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 믿고 사랑하고 행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 해야 된다. 새로운 역사는 새로운 사람들이 해야 된다. 구시대 사람들은 새시대로 손이 안 닿는다. 구시대는 이미 지나가서 구시대에서 물결친다. 새시대는 새시대 사람들이 파도치며 행한다. 늙은 사람은 치아도 약하고 힘도 없고 의욕심도 없고 호기심도 없어서 새로운 음식이 있어도 먹지를 못한다. 이와 같이 구시대 사람들은 새시대 새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다. 새 역사 섭리인들만 새시대 새 말씀을 먹고 취하고 다스리며 뜻을 이루며 간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들어야 선의 주관권에서 자기 개성대로 자기를 만들게 된다. 국가에서 땅을 주면서 각자 자기 좋은 대로 집을 설계하고 집을 짓고 살라고 했다. 국가에서 땅도 주고 집도 다 알아서 만들어주면 국가에서 원하는 대로만 만들기에 개성이 없다. 하나님도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주신 후에 하나님 주관권 안에서 각자 자기 행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개성 있게 만들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개성대로 멘토링해 주신다. 사연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성자가 주신 것도 가치가 없다. 사연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비싼 돌도 가치가 없다. 사람도 사연에 따라 가치가 좌우된다. 가령 값비싼 옥 작품이 있다 하자. 만든 모양으로는 그 가치를 다 보여줄 수가 없다. 옥 자체가 비싸기에 옥이 얼마나 좋은 옥인지를 알아야 한다. 구원자도 생긴 것으로는 그 가치를 나타낼 수 없고 그 가치를 보여줄 수도 없다. 그 마음, 정신, 행실, 말씀, 구원의 차원, 영적인 것들을 알아야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숨겨진 가치를 알게 된다. 구시대 종교인들은 외모만 보고 구원주의 가치를 따지고 대했다. 섭리사에서 귀하게 쓰이는 자들의 가치도 외모만으로는 그 가치를 다 보여줄 수가 없다. 그 마음, 정신, 행실, 실력과 하나님과 성자로부터 받은 사명과 충성심으로 가치를 알 수 있다. 초림 때 만왕의 왕이신 전능자 성자께서 나사렛 예수의 육신을 쓰고 행하시는데 유대 종교인들은 나사렛 예수의 외모만 보고 그 가치를 따졌다. 고로 실족했다. 가령 옥으로 말 형상의 작품을 만들었다 하자. 그 작품을 본 사람들이 말하기를 별로다. 멋지게 못 만들었다. 1,000만 원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겠다. 했다. 이에 작가가 말하기를 그렇게 보여도 옥값만 1억이 넘습니다. 아주 귀한 옥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모양이야 하나의 작품 형상일 뿐이고 어떤 옥으로 작품을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했다. 그제야 사람들은 보석의 가치를 몰랐는데 이제야 알았습니다. 했다. 이와 같이 모양만 봐서는 가치를 알 수 없다. 사람도 모양의 가치, 마음 풍성의 가치, 전능자 하나님과 성자가 얼마나 귀히 쓰느냐에 따른 사명의 가치 등 본질을 알아야 그 가치를 알게 된다. 반지도 모양만 보고서 값을 따지지 않는다. 모양값, 무게값, 품질값을 다 따진다. 금이 14K인지 18K인지 순금인지 보고 반지에 박힌 보석이 에메랄드인지 사파이어인지 다이아몬드인지 보고 그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를 본다. 또 반지를 세공한 값을 본다. 두루두루 다 봐야 반지의 제 가치를 알 수 있다. 사람도 모양만 보지 말고 마음, 성품, 행실, 삶을 봐야 하고 하나님과 성자가 얼마나 귀히 쓰시는지
그 사명을 보고 어느 차원으로 살면서 그 영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다 봐야 제 가치를 알 수 있다. 월명동의 바위들도 마찬가지다. 모양값, 무게값, 사연값, 그리고 누구를 상징한 바위인지 모두 합쳐서 가치를 따진다. 다이아몬드는 깎고 다듬어 만들기 전 알밤만 하게 두루뭉술하게 생겼어도 수십억이다. 모양이 없어도 가치가 엄청나다. 사람도 외모가 별로여도 그 마음 정신 행실이 전능하신 성자와 일체되어 하늘 앞에 충신으로 인정받은 자는 그 값이 알밤만 한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가졌다. 사람은 몸무게보다 인격의 무게와 지혜와 지식의 무게를 따지고 그 육과 영이 누구를 닮았느냐를 따진다. 키를 키우고 얼굴을 작게 깎고 허벅지와 장단지를 가늘게 만들고 허리를 잘록하게 깎을 것 없다. 그냥 둬도 가치가 있다. 하늘 앞에 충성하고 생명을 전도하고 관리하며 강의의 달인이 되어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청중에게 감동을 주며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그 영이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되어 있으면 그는 대가치를 가진 자다. 좋은 옥은 깎아서 어떤 모양의 작품으로 만들지 않고 그냥 둬도 제값이 나간다. 굳이 옥으로 말 형상을 만들고 코끼리 형상을 안 만들어도 옥 자체만으로 제값이 나간다. 섭리사에서 사람을 볼 때는 그 마음과 행실의 가치를 보고 성자에게 쓰이는 가치를 보고 영이 얼마나 변화됐는지를 보고 대하여라. 외모만 보고 대하는 자는 마치 옷값을 모르고 그 모양만 보고 대하는 미련한 자와 같다. 수석은 얼마나 강한 돌에 얼마만 한 크기에 어떤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가치가 좌우된다. 사람도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 사람에게 어떤 특성과 재능이 있는지 하나님과 성자를 얼마나 사랑하고 사는지에 따라 가치가 좌우된다. 지난날 섭리인들을 보아라. 겉모습을 보고 쳐다보며야 멋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형상이다. 마리아 형상이다. 하기도 하고 혹은 주님의 형상이다. 하기도 했다. 모양과 형상은 그러했건만 그 마음과 생각과 행실이 약하고 온전치 못하여 환난의 겨울이 지나니 마치 물을 먹어 푸석푸석해져 깨지는 석회석과 같이 깨져서 섭리사를 나갔다. 월명동 야심작도 5번이나 무너졌는데 이때 약한 돌들은 모두 무너져 깨졌다. 6번째에는 강한 돌들로만 세웠다. 고로 지금은 보석에 가까운 강한 돌들만 남아있다. 성자 바위는 쇳덩어리 같은 강한 질의 바위다. 모두 성자 바위같이 마음과 행실이 강하고 무거운 자들이 되고 성자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되라고 기도한다. 돌이 석회석이면 강하게 못 만든다. 사람의 가치는 마음, 정신, 생각, 행실 값이고 그 영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고로 어느 급에서 살고 있는 영인지 성자와 얼마나 가까이 연관되어 있는지에 따라 가치가 좌우된다. 사망으로 가는 영과 사망권 속에서 사는 육은 마치 도살장으로 가는 짐승과 같이 무가치한 인생이다. 선지자가 아니라서 선지자에 대해 모르고 왕이 아니라서 왕에 대해 모르고 메시아가 아니라서 메시아에 대해 모르는 것이다. 땅에서 메시아 사명을 해봐야 땅의 메시아가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 하늘에서 인간을 구하러 오는 구세주가 전능하신 신이라면 그 대상은 땅에서 낳은 사람으로서 땅에서 뽑은 사람이신 구세주다. 성자는 그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하신다. 하늘에서 온 절대자 신은 남자라 칭하고 땅에서 뽑은 자를 여자라 칭한다. 남자 격인 성자는 여자 격인 땅에서 뽑은 자를 통해 시대 구원 역사를 펴신다. 구약 때도 신약 때도 성약 때도 그리하신다. 하나님이 우상 종교에 관여하여 우상 종교에서 지도자를 뽑는 데 가담하시겠느냐? 그 상실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대로 버려두시고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악인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백성이 악하든지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다. 시대가 악하면 나라에 악한 지도자가 세워진다. 시대가 악하면 하늘이 보낸 자도 나타나지 않는다. 환난이 지나야 나타난다. 세상의 악한 자들은 하늘의 천적이라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다.
세상에서 악하게 사는 자들은 그 육이 세상에서 살았을 때도 심판을 면치 못하고 그 육이 죽어서도 그 영이 심판을 면치 못한다. 하나님과 성자를 믿는 선한 자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준 자들은 하나님께서 특히 용서하지 않으시고 형벌하신다. 의인도 악인에게 괴롭힘을 받은 때부터 한때, 두때, 반때의 정한 때까지 고통을 받고 생명권으로 나온다. 악인도 의인을 괴롭힌 때부터 한때, 두때, 반때의 정한 때까지 고통을 주고 사망권 멸망으로 들어간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시대에 보낸 의인과 함께 악한 자들을 심판해버린다. 모세 때도 선지자 때도 예수님 때도 이 시대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자는 그 시대에 보낸 자에게 시대의 상황을 고하게 하여 악한 자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 악한 자들을 심판하셨다. 하나님은 구원자에게 말씀을 주시어 그 말씀이 불이 되게 하기도 하시고 심판의 말이 되게 하기도 하시어 악인들을 멸하신다. 그 육신은 멀쩡해도 그 영은 심판받고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된다. 천사장 루시엘은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며 따르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반대했다. 고로 사탄 루시퍼로 변질되어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살게 됐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뜻을 펴실 때 처음에는 잘 따르다가 가면서 점점 변질되어 자기 뜻대로 행한 자들은 스스로 심판받고 루시퍼나 가룟 유다나 사울 왕같이 멸망으로 갔다. 멸망으로 간 영들은 복직되지 못하고 거의 그대로 결정되어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 한번 선에서 벗어나 멸망으로 가면 다시 선에 오르기가 아주 어렵다. 고로 선에 있을 때 고통을 받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의를 행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구세주도 그 편이 되어 돕는다. 멸망으로 가면 악을 행하니 돕지 않는다. 의인들이 악한 자들에게서 고통을 받는 기간에 고통만 받지 말고 기도하여라. 의인의 기도로 악인의 운명이 좌우된다. 의인은 의롭게, 악인은 악하게 행하는 때가 있다. 때는 한때, 두때, 반때다. 하나님은 이 때가 끝나면 심판하신다. 악인은 의인을 괴롭히지만 의인에게는 의로 인하여 악인을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고로 의인이 기도하면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 악인은 악한 권세, 의인은 의로운 권세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행하시어 악인과 의인이 영원히 만나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과 성자를 배신한 자가 누구냐? 그는 곧 하나님과 성자가 그 시대에 보낸 구원자를 불신한 자요. 그를 통해 이끄는 하나님의 역사를 불신한 자들이다. 배신자와 불신자는 오랫동안 형벌을 받는다. 복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배신당한 자만이 배신으로 인한 그 고통을 안다. 배신당하면 하나님도 성자도 성자의 육도 그 고통이 너무도 크다. 겪어본 자는 안다. 그로 인해 배신자의 영은 그 혼과 함께 불바다 세계 등 각종 지옥의 세계를 돌아다니며 정한 때까지 연속 고통을 받게 된다. 이 시대 보낸 자를 배신하고 섭리사에 고통을 주고 가진 악을 행한 자의 영을 영계에서 보았다.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그 영이 짐승이 되어 지옥에서 살고 있었다. 지옥의 고통은 자기 행위에 따라서 그 육이 지상에서 살 때도 받고 그 영으로도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정해져 있다. 악하게 산 자의 영은 그대로 악의 세계로 간다. 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생명의 손실을 본고로 악은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신다. 성경에 나오듯이 시대마다 행하신다. 하나님과 성자가 시대에 보낸 사명자는 심판의 권세를 받아 그 권세로 정한 때까지 자기를 해하는 자들을 치고 다스린다. 사탄과 마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들의 육을 가지고 하나님과 성자를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며 한 뜻을 편다.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신 바가 되어 땅의 권세를 받은 자로 인해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처하게 된다. 악은 악으로 뭉쳐져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고통을 받으러 악의 세계로 간다. 사탄과 악한 자들은 하나님과 성자를 믿고 사랑하는 의인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준다.
의인들은 극악한 악으로 인하여 더 연단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악은 때가 되면 그 행위대로 영원한 고통의 세계로 간다. 사탄과 악한 자들로 인해 의인들은 더 연단을 받고 희게 되고 의롭게 된다. 고로 환난 때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자기를 정결하게 하여라. 사탄과 악한 자들은 의인들의 불의한 행위를 가지고 권세로 삼고 의인들을 멸하려 한다. 고로 항상 더 의롭게 행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성자를 더욱 알고 사랑하여라. 환난으로 인해 인내하게 되고 연단하고 정결하게 된다. 겨울철 계절의 환난으로 인해 모기와 해충이 없어진다. 환난 때 더욱 기도하여 의롭게 되어 순금같이 되어라. 그리고 환난 후에 하나님과 성자께 쓰여라. 도가니에서 100% 연단된 금과 같이 환난의 도가니에서 금같이 되어 나오는 것이다. 악한 자의 힐문을 피하지 말고 대변하여 싸워라.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다. 의인의 하나님이시다. 기도하여 능력으로 다스려라. 악인들은 악인끼리 뭉쳐져서 의인을 치고 의인들은 의인끼리 뭉쳐져 땅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편다. 성자의 사랑의 대상체인 신부로서 온전히 연단된 자가 되어라. 온전한 성자의 대상은 시대 신부다. 오직 성자의 사랑하는 대상이 된 영만 휴거된다. 휴거의 비밀은 죄를 온전히 회개하는 것이며 하늘이 보낸 성자분체를 온전히 믿고 사랑하며 그가 전하는 진리를 절대 믿고 행하는 것이며 악평자와 불신자를 믿음과 사랑으로 물리치고 성자를 절대 사랑하며 성자와 일체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영이 휴거된다. 대환난의 마지막으로 연단받고 휴거에 들어가게 된다. 나무는 여름에 크면서 해충들이 생겨 해를 받는다. 그러다 겨울이 되면 추위의 환난을 받으므로 해충들이 다 죽는다. 그래야 나무는 다음 해에 또 성장하게 된다. 성자의 신부들도 그러하다. 연단받고 단련돼야 금같이 빛이 난다. 환난을 받음으로 연단되어야 선악이 분립되어 의인들이 자유롭게 된다. 독립해야 자유롭게 된다. 환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자기를 연단시키고 만들며 자기 책임을 하면 독립하여 자유로운 몸이 된다. 연단될수록 빛이 난다. 자기가 자기를 연단시켜라. 몸도 연단하여 건강하게 되듯이 신앙도 연단해야 건강하고 빛이 난다. 신앙인의 합당한 환난과 연단은 마치 어떤 곳에 돌이 박혀 있는데 그것을 파서 끌고 오는 과정과 같다. 그런 후에 빛이 나게 된다. 1년 365일 자기를 끊임없이 정결하게, 의롭게, 가치 있게 최고 인생 작품으로 만들어라. 하나님과 성자의 신부가 되었으니 만들어야 된다. 만들다 만 미완성 작품은 완전한 데 쓰이지 못한다. 성자의 대상인 신앙의 신부도 그러하다. 만들어 놓으면 영원히 쓰인다. 먹는 것이 그리 중하냐?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자기 인생을 작품으로 만드는 데 시간을 써라. 죽지 않을 만큼만 자고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어서 자기 육체와 혼체와 영체를 성자의 신부로 온전하게 만들어서 써라. 자기를 만들어 놓으면 성자가 그 영을 데리고 천국으로 간다. 미완성 인생은 1000년이 돼도 만들어야 된다. 한 남자에게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에게는 모순이 너무 많았다. 그러나 남자는 사람들 앞에서는 내 애인이 성품도 좋고 너무 똑똑하고 항상 잘한다 하며 자랑했다. 그러나 자랑만 한다고 해서 여자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모순을 고쳐야 온전해져서 같이 누릴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으니 둘이 있을 때는 내 허물과 모순을 꼭 고쳐라 하며 지적했다. 진정 사랑하기 때문이다. 성자도 신부가 되는 자들에게 이같이 하신다. 사람들 앞에서는 잘한다고 자랑하고 둘이 있을 때는 회개해라. 잘해라. 하신다. 진정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니 사람들에게는 자랑하고 둘이 있을 때는 차원을 높이려고 교육하고 훈련시키며 사랑의 채찍질을 한다. 성자는 신부들 중에서 잘못하여 형벌을 받는 자들이 있어도 사람들에게는 연단시키는 중이라고 하신다.
사랑하니 타인에게 그 허물이 보이지 않게 하시고 그 기간에 완전하게 만드신다. 이것을 깨달아 아는 자가 성자의 심정을 아는 자다. 사랑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허물도 자랑 삼아 말하지만 미워하는 자는 흠을 까발려 말한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의 허물을 깊이 덮어주니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지혜로운 자는 무덤을 파지 않는다. 사람의 모순 허물 혈기 거친 성격은 당장에는 안 보이나 그 마음 길과 함께 걷다 보면 발에 돌들이 치이듯 보인다. 지혜로운 자는 밤잠을 안 자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여 그 돌부리들을 파낸다. 형제들끼리 살다가 허물과 모순을 발견해도 흠을 잡고 험담하지 말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발견했다. 하며 간절히 기도해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앞에 그 형제의 육과 혼과 영에 병든 것을 고쳐준 자로 취급받게 된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행실이다. 자기 사랑하는 자의 모순 허물 거친 성격과 행동을 발견하면 마치 자기가 늘 사용하는 길을 편안하게 다니도록 고치듯 고쳐주면 편하다. 지적하고 혼내고 지시하면서 고쳐주려 하지 말고 기도하고 잘 대해주므로 마치 그를 교정하듯 맛있게 속 시원히 고쳐주어라. 어떤 왕이 자기 사랑하는 왕비에게 고쳐야 될 허물이 있는데도 사랑하니 분노하지 않고 늘 덮어주며 백성들에게 왕비의 좋은 것만 자랑했다. 그리고 왕비에게는 따로 말하여 고치게 했다. 그러니 왕궁이 편안했다. 그러다가 신하 중에서 왕비의 허물을 안자가 이를 은밀하게 왕에게 말했다. 왕은 밤새 고민하고 생각하여 신하가 왕비와 부딪히지 않도록 한 길을 쪼개서 가게 해주었다. 개미가 해를 받고 큰 소리로 울고 있어도 사람은 그 큰 귀로도 그 소리를 못 듣는다. 성자와 우리와도 그러하다. 우리가 아무리 크게 말해도 성자의 마음과 생각에 합당한 것만 통하여 그 소리만 들으신다. 어떤 소녀가 있었다. 그 소녀는 사슴에 대해서 말로만 듣고 평생 사슴 한 마리 키우기를 소원했다. 소녀는 사슴에 대해서 말로만 들었기 때문에 사슴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랐다. 그러다가 누가 돼지 새끼를 사다 주며 사슴이라고 했다. 소녀는 돼지를 사슴으로 알고 만족하고 기쁨으로 키우며 살았다. 하지만 사슴으로 인해 얻는 녹용은 얻지 못하고 살았다. 모르고 만족하는 자는 마음 만족은 하지만 얻을 것은 못 얻는다. 성자와도 그러하고 자기 사랑하는 자와도 그러하다. 자기 애인이나 형제나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살면 마음은 편하고 천국인데 그로 인해 얻는 것이 없다. 덮어주면서 고쳐주면 그로 인해 얻을 것을 얻는다. 자기의 모순된 행위를 못 고치면 성자는 본래 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다른 길로 가게 계획하신다. 천국에 갈 자라면 꼭 자기의 모순된 행위를 고쳐야 된다. 못 고치면 천국에 가더라도 옆길로 빠져 급수가 낮은 세계로 간다. 무지하니 자기 모순을 권위로 쓴다. 성자는 사랑하니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가 가고 있는 그 길로 못 가게 트신다. 기도하여 깨닫고 고쳐라. 사명을 받을수록 권위로 하지 말고 겸손으로 행하여라. 사명을 하기 위해서 권위를 부리는 것 같으나 주의 생각이 아니면 자기 생각이 중심이 되므로 곧 죄가 된다. 곁눈질하면서 항상 주와 통하고 주의 생각과 맞춰야 된다. 계속해서 자기 생각이 중심이 되어 행하면 성자분체는 이를 알고 성자와 함께 그 일을 걷어간다. 겸손, 순종, 위함, 덕을 세우는 말, 권면, 진정한 사랑으로 대하여라. 사명을 크게 줄수록 성자도 그 분체도 늘 걱정한다. 사명을 할 때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면서 하면 결국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된다. 말을 할 때도 성자께 허락받고 모순 없이 하여라. 자기 중심으로 하면 사탄이 오고 백성들의 마음이 떠난다. 지도자는 뜨르는 자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본을 보이며 지도해줘야 된다. 847. 섭리사는 모두 성자와 그 분체가 개성으로 사명을 주었기에 누가 주관하려고 하면 안 된다.
모두 주의 신부다. 고로 겸손하게 덕을 세우는 말로 권면하면서 진정한 사랑으로 가르쳐줘야 된다. 아랫사람의 점수가 윗사람에게로 가산된다. 마음의 상처를 받은 자는 자기에게 상처 준 자를 공경하지 않는다. 고로 늘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고 말을 하고 다닌다. 성자도 그 분체도 그 소리를 듣는다. 기도하면 깨닫게 하시는 성자이시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어제는 내가 큰일을 했다. 섭리인들의 허물과 죄를 성자께 고하며 그 죄를 물어 책망할 것을 돌이키고 몸부림쳐 기도해 주었다. 이때 성자께서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나도 그렇게 하여 죽을 자를 살리고 인생들을 나의 신부로 만들고 화평하게 했다. 하셨다. 매일 삶의 금메달을 따라 성자가 내게 그것을 원한다고 하셨다. 저마다 자기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 누구나 그날의 금메달을 딴다. 모순 없이 행한 것이 금메달을 딴 것이다.